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투두 리스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투두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이어서 어느 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까? 아이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성은 되게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아이 그러니까 너무 참 이렇게 성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도 여리고성 못지않은 정복하기 쉬운 성은 아닙니다. 성벽이 어떤 그런 구조물이 여리고성에 워낙에 유니크하고 견고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여리고성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천연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쉽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성을 너무나 얕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성 그러면 괜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성처럼 여길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은 너무나 쉽게 여겼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 3천여 명 정도만 올라가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36명쯤 정도 되는 인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모든 그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린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인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징, 첫 번째는 이 전쟁은요,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임에도 실패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누구나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뭐만 계획해도 내가 계획하는 거는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실패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이성 정복을 할 때 실패를 염두에 두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줬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그 땅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유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패에 대한 명언들 중에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요? 성공의 어머니. 옆집 어머님이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덕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는 결코 사실 실패를 할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 이 아이성 정복으로 인한 특별한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물론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싸움이 국가 대 국가의 싸움입니까? 전략 대 전략의 싸움입니까? 지휘관 대 지휘관의 싸움입니까? 뭐라고 말씀을 좀 해보시죠. 아니죠.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너무나 공식이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됐잖아요. 누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도 그들이 그렇게 돌았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정복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 아닙니까? 바보들의 행진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라볼수록 보배로. 그래서 바보. 하나님의 눈에도 바보지만 바라볼수록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네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매를 키울 때가 재밌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막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막 말 안 듣고 그런 아이들 키우는 게 재밌으세요? 후자가 재밌으세요? 더 키워보실래요? 네. 말 잘 듣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이들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아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투두 리스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바쳐진 모든 것들을 성을 정복한 이후에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였죠? 누구를 살려주라고요? 기생 라합을 살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기생 라합을 살려줘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마라. 이 세 가지 투두 리스트를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대로 살려줬어요. 그 가족들까지 다 살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거기에 우리의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너희한테는 없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명령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거 중에 일부를 취했다는 얘기죠. 누가 취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했다는 겁니다. 숨차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명,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당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에 내리신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만하게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손을 대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내용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그런 경우를 당했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인 것 마냥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또 신약시대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남겨두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들을 이와 같이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거를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곧 나의 것을 너희는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범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범하진 않았지만 이 아간 한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공동 책임으로 물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아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만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징계를 받지만 이스라엘 전체들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가 단지 아간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슨 불순종을 했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정복 전쟁을 실시했습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명령이 없었습니다. 아예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일체 언급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처사죠. 여리고성은 하나님 명령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것을 순종했더니 성공을 했는데 아이성은 아예 하나님이 명령조차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야 이것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정탐꾼들도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기 가보니까 우리 3천 명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 보내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우리 3천 명만 좀 추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한번 갔다 와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참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는 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령이 없었으면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야죠. 우리가 정탐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그 종이를 들이내느냐 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이후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착각이라는 그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 박현 집사님은 아시겠죠? 비행착각 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조종사들이 막 이렇게 높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집어지기도 하다 보면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착각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종사의 그냥 오래된 노하우 그런 경험으로 그걸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계기판을 보고 결정을 해야죠.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내 감정에 내 느낌에 여기가 그냥 하늘일 것 같아. 그렇게 갔다가 땅으로 곤두박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가려서 이제 비행 착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최고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삶의 지혜대로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탐한 사람들의 결과가 틀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최고의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 물어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여쭈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는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대로 다윗이 실천했더니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뒤로 가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여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그 다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과정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묻고 듣고 실천합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본 공식이죠. 묻고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묻지 않고 행하다가 멸망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물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왕입니다. 제가 수양에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사도 바울이라 했다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을 보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볼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이제 14절에 가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뭐 이거 물어보고 하면 좀 귀찮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손주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할아버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렇죠?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듣고 아이들이 순종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고 이쁩니까? 하나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투두리스트의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고 했죠. 이게 한동안 약속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500여 년 후에 아합 시대에 와서 열왕기 상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 못하고 다시 재건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성 재건하지 말라. 지금도 이스라엘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의 그 자리에 가면요. 이게 과연 여리고성이 있었던 털까 싶을 정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좀 조금 좀 그냥 이상한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게 여리고성 자리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설마 이곳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자리일까 싶을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뒤로도 여리고성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500년이 흐른 뒤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바라보게 되는 특징,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진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세컨 찬스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명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죄도 하나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죄도 가볍게 여기진 않으시지만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셨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에게 시무룩하고 낙심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비뽑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간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간이었어요. 근데 지도자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내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전에 너희들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 돼.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겠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버틸 때까지 버틴겼습니다. 그래서 16장, 우리 아까 7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이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뽑히고 그 유다 지파 속에서 또 민족이 부족이 뽑히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간의 가족이 뽑힐 때까지 제비 뽑기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저자가 바로 이 모든 일에 시작이 된 사람이야 라고 문제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어요. 제비 뽑기를 하고 또 뽑고 뽑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이 안에 충분히 한 번이라도 아간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회를 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세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긴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춰주세요. 치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용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늘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말씀대로 불순종할 수 있는데 그럼 한번 그렇게 선을 그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누가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이상 이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죠.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9절에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간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리더로서 큰 잘못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리더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긍휼함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징계하는 그 시간을 주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